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 혹은 38면에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 마음의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가치로 삼아 주 뜻대로 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들을 귀 허락하시고 마음 문 열어주사 우리가 뜻 이해하고 분변하여서 주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표제어가 뭐냐 물으면 주저함 없이 사랑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받은 사랑이 있고요, 해야 할 사랑이 있고 나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감격하고 또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리게도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나누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 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왔다가 그들이 주님 말씀에 더 이상 대답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자세,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이걸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시지만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다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은 뭐냐? 절대 가치 안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해라 라는 거죠. 오늘 음악이 풍성했는데 음악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틀려도 오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먼저 빵 터져야 되는데 전 그걸 계산하고 지금 무리수를 던진 것 같아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절대음감이라는 게 있죠. 그 음을 듣지도 않고 그냥 바로 찍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절대음감이라고 하죠. 맞나요? 틀리면 틀리다 하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절대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어떤 비교할 거리가 없어도 그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게 절대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절대음감, 다른 음 안 찍어줘도 그 음 정확하게 찝을 수 있는 것. 절대 가치가 뭐예요? 다른 비교할 것 없어도 그것 하나로 충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견줄 만한 인간의 사랑은 없습니다. 겨우 비교했을 때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에 겨우 견줄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견줄 것도 비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비교할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서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점이요 요인자요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마땅히 비교할 어떤 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고요.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받은 대로 사랑하는 게 그게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의 조건이 제시가 되는 것이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세 가지를 다 하래요. 다 한다는 게 뭐예요? 남김없이 드린다. 최선으로 사랑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왜요?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절대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뭘 드리라고요? 마음 드리래요. 예수님께서 먼저 행동해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려라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없어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존경하지도 않는데요 존경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무섭지도 않은데 무서운 척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매를 드시면요 무서운 척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살살 때려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 봐요. 같이 웃으시는 분들. 많이 안 아파요. 하도 맞아서. 근데 아픈 척을 막 해요. 그럼 아버지가 때리다 마세요. 센스, 그죠? 척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거든 척하지 말고 마음부터 다해라 하고 기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면요 행동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행동은 어차피 우리 인간의 행동은 완전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어리숙해요. 제가 하는 목회를요 원로 목사님 보시면 참 어리숙하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배들이 보면 참 저는 잘한다고 하지만 참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 선배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드리면 그 행동이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이 오면 얼마나 흡족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선물 받을 때에도요 작은 거라도요 마음이 담기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물질적 가치에 휩쓸려서 얼마짜리 이것부터 따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안타까운데 과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주었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란법 만들 필요 없죠. 커피 한 잔 줬다고 교수가 경고 먹고 그런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자기들은 깨끗하게 살았나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은밀한 뒷돈은 필요합니다. 농담이에요. 또 이거 우리 목사가 부정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왜 옛날에 시골집 갔다 오면 할머니가 꼬깃꼬깃 여기서 이 안에서 어떻게 빼가지고 이게 꼭 쥐어주잖아요. 모표보게 얼마인지 모르게. 그래가지고 꼭 이거 과자 사 먹으라 그러고 주시면 또 감사하지. 그런 느낌의 정이요. 그런 건 참 좋은 거 아닌가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담기면 진실한 겁니다. 사랑은 척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절대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라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다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비싼 향유를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잖아요.
주님께서 받으시잖아요. 왜 받으셨어요? 어메 귀한 것인데, 되게 비싼 건데 그래서 받았어요? 아니요. 비싼 거면 그냥 줘야지 왜 깨뜨려. 그죠? 제자들의 마음이 그거였잖아요. 그 비싼 것을. 왜요? 마음을 못 본 거예요. 그냥 현상만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마음을 보셔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드린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사랑을 받으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여. 다 순교하세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목숨이란 뭐예요? 사람에게 생명이 몇 개나 있나요? 한 개. 그죠? 목숨은 하나예요. 소중해요? 아니에요? 소중해요. 그러니까 소중한 생명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데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인생 살 때 무엇을 가지고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다하라, 순교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너무 단순화시키지 마세요. 이 귀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란 말이에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숨 드리기로 작정하면요 무엇이 귀한 일인가를 알게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기 전에 장로들과 교인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매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붙잡는데도 사도 바울은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목숨 건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일생을 바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하기 때문에 나의 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뜻을 다하랍니다. 뜻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뜻이 있을 때 행하게 돼요. 뜻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 뜻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 있는 일을 하면 또 보람을 느끼고요. 그죠? 그게 뭐냐? 뜻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선택의 중심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 뜻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작은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질문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성의 개발은 뭐예요? 작은 일조차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어찌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왜 연인들이요 밥 먹으러 갈 때 실갱이 하는 거 보셨어요? 자기야 뭐 먹을 거야? 이 못된 재현,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너 먹고 싶은 거 나도 먹을게 그 얘기 아닙니까? 뜻을 이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봐. 이거나 먹어. 아니에요? 아직은 신혼이에요? 좀 기다려봐요. 리액션이 좋은 어린이에요. 분위기 좋네. 애들 좀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너무 얌전해가지고. 뜻을 다하여라는 게 뭐냐? 선택을 주님께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게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정하지 마세요.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마음껏 하세요 그랬는데 하면 왜 그걸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기도하고 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결정하고 정해서 가면 다툼이나 분쟁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상대적 가치를 소유하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사랑은 상대적 사랑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39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대요. 뭐예요? 첫째와 같다. 그러나 편의상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눈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게 동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되 사랑할 때 그 기준이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음감은요, 그 음을 정확하게 낸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는 뭘까요? 상대 음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나요?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레 한번 내보실래요? 지 맘대로 내 맘대로, 그죠? 이게 그래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도 틀리네요. 저는 이제 제가 도 하면 소리가 제대로 나올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제가 또 흔들려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참 협조가 안 되네. 도하고 음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레를 낼 수 있는 게 절대 음감이 아닌 상대적인 음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하지만 사람 사랑은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에 근거하여 사랑하는 것이 사람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래요. 근데 누구처럼? 나처럼, 내 자신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하래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런 뻥 세상에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길 가다가 뭐가 휙 날라오잖아요. 어떻게 되게요? 나 안 사랑하면 가만히 있고 얻어 맞아야죠. 근데 피해요. 피하지 못하면 막아요. 못 막으면 눈이라도 감아요. 아닙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준비하고 일부러 눈 안 감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재미가 또 없잖아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기 애가 다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자연인의 모습을 지칭하시면서 그러한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웃 사랑 못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성을 위한 지침인 것이지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확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명령을 받아 끊임없이 수고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격 같아서는 저 인간 어떻게 사랑해?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사람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세요. 내 몸같이 사랑하세요. 누가 이웃인가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웃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요, 불신자가 이웃이고요,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가 이웃이에요. 다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상을 찾지 마세요. 내가 사랑할 마음이 충만하면 이웃은 보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역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대적인 가치로 사람 사랑하는데 그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와 같으니, 그래서 결국은 사랑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살아야 할 것은 사랑이고요,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받을 것은 사랑이고 줘야 할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뭘까요? 강령이란 뜻을 아시나요? 강령이라는 말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왜 해야 돼? 강령이 이러니까. 강령이 이러니까. 네. 우리가 왜 이렇게 했지? 강령이니까. 이거예요. 일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것. 근거.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부였습니다.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가 결정됐어요. 선지자의 강령,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목숨을 걸어야 됐죠? 강령이 있었어요. 그 강령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여러분, 사랑해서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많이 미워하셨습니까? 미워하고 나면 내 마음도 불편해져요. 근데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섬긴 일들을 기억하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오해하실 법한데 오해도 안 하시네요. 이 여자 저 여자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군목으로 있을 때는 군인들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차 뒤에 뭐 넣고 다녔다고요? 초코파이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 사람 아니라도 군복만 입으면 차 세우고요, 수고한다고 초코파이 나눠주고. 작은 거지만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하고 사역할 때도요, 장애인들 섬기고 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 돌아보면 마음이 흐뭇해요. 목회지를 저도 부목으로 있으면서 몇 번 옮겼습니다. 옮길 때마다 그 교회 교인들과 교제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다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은 행복한 기억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혹여 미움 받았을 때 그 관계는 아픔으로 남아요. 1년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사랑했는가, 그러지 못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로 변화하시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결국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결국은 사랑입니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사랑에 부족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주실 새해에는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고요.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 목숨, 뜻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이웃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